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 앞에 죄사함을 얻어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옥광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의 날 동원교회 지체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주님 주신 은혜도 불구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년도 며칠 있으면 마지막 12월을 맞이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도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설 인생의 마지막을 사모합니다.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동원교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0페이지 여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40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강화된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함께 교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2년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관은 12월 첫째 주까지 총회를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22일부터 24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세미나 참석을 위해 서울로 출타를 가십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교인 성경일독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총 163독이 진행되었고요. 마지막까지 꼭 성경 읽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 기도실이 언제든지 계속 개방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밑에 건사 기도회 담당자 분들은 해당 날짜에 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3부 예배로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귀와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또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숨가쁘게 또 3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부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복을 얻는,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날씨가 많이 좀 추워졌습니다. 우리 다음 주 되면 또 이렇게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정말 따뜻하게 입으시고 좀 이렇게 껴입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겨울이 왔다는 것은 또 여러분 한 해가 또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올해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벌써 올해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너무 벌써 제가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으로서 사복음서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인 20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봉독을 했듯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들께 혹시 질문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수업 내용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셨나요? 아마 생각하기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문을 많이 안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저의 중고등학생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선생님들께 질문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유로 그런 생각이 또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의 눈초리 때문에 굳이 못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그 학창 시절 때는 모르겠지만 저의 학창 시절을 포함해서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수업 시간 때 질문을 하는 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빨리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쉬고 싶은데 괜히 내가 질문을 하게 되면 수업이 늦게 마치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질문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하지 말고 인터넷에 검색해봐 라고 이렇게 대신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질문하지 말고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도 마찬가지로 굳이 중고등학생 때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대학교를 가서도 이런 생각 때문에 교수님들께 질문을 하는 것이 많이 두려웠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좀 탈피하고자 두려워도 계속 질문하고 또 계속해서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질문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금방 머릿속에 이해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질문을 하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 질문하지 않는 문화가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퍼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부활이 무엇인가요?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의 초신자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질문하는 것이 그런 사례들이 적을까요? 물론 스스로 고민을 해결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영적인 질문이나 고민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책 한 권을 읽을 수 없는 그런 분주한 삶을 살고 있고,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서 정말 스펙 쌓기에 정신없습니다.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요, 당장 오늘 하루 어떻게 일할지, 또 미래에 어떤 노후 준비를 할지 그런 하루하루 걱정하며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눈앞의 현실에 만족하라라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는 거 다 아실 거야 라고 만족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면 이 성경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겪었던 것처럼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그 학생이 질문거리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만이 질문거리가 생겨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만이 질문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렇다면 최근에 질문을 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질문이 없거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딱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더 이상 질문이 없던지, 두 번째로 아니면 궁금함을 전혀 못 느끼는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의 대답이 전자인 경우,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더 이상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후자인 경우는 정말 심각하게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새롭게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그런 대화 속에서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앞장인 19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들로 인해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또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몇 가지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이 세금에 관한 것과 또 오늘 말씀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 부활에 관한 것을 유대인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잘 대답해 주시고 대처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받은 질문인 부활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20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그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일단 오늘 말씀에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해서 질문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본 유대교라고 했을 때요, 유대교라고 하면 총 5개의 종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헤롯당, 이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유대교가 제일 큰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5개 종파는 유대교 안의 작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요, 가장 큰 특징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율법을 극심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똑같지만 바리새파는 그래도 부활을 인정하는 편이고요, 또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간에 이런 차이점이, 부활에 관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깎아내리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시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보여주고자 할 때 즐겨 묻던 표준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편이 자녀 없이 죽었을 때 형제가 대신해서 자녀를 얻거나 결혼을 하는 제도에 관해서 제시를 하고, 또 한 사람이 천국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얼마나 어이없는 제도인지 항상 이들은 제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27절에서 33절 말씀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었고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었습니다. 7명의 형제가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부활 때의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말입니다. 라고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혹시나 초신자들이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와서 이런 질문한다면 너무 곤란하고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부활에 관한 그 질문을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당황스러운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대로 정말 당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오늘 말씀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어본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에 예수님의 반응을 총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4절과 36절까지의 말씀으로 부활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이고, 두 번째 반응은 37절과 38절의 율법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34절과 3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2가지 부분을 대조함으로써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말해서 두 가지의 시대, 두 종류의 사람, 또 두 가지 형태의 결혼의 관습으로 대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의 경우에 나오는 그룹인 이 세상의 자녀들은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위나 명예나 돈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의 경우에 나오는 또 다른 그룹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인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장차 올 부활 이후에 복음을 소망하는 자들의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부활의 개념과 죽음의 끊어짐을 하나님과 관계를 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들이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인 것은 그들이 자기 자랑과 자기 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합당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내적인 태도가 긍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4절에서 36절 말씀 가운데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의 삶이 그저 그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이 더 길게 연장되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동등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던진 이 질문의 주요 전제를 흔들어 버림으로써 질문의 모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37절과 38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반응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대답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입니다. 유대교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예시를 들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언급하시면서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죽은 그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존재가 소멸된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말씀에 떨기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하면서 이 모세 자신도 부활 신앙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36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주장을 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예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시작하신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이 이 죽은 족장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반응을 본 서기관들은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인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27절부터 40절까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활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믿으신가요? 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카톨릭의 사제로서 열심을 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이 로마 카톨릭의 사제인 루터가 성경을 읽는데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당시 교황과 여러 사제들은 이 말씀에 전혀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중세 시대 때는 이 중세 시대 때의 성경은 당시 독일의 그런 언어인 독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은 오로지 교황과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오늘날 같은 경우야 지금 인쇄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 있어서 책 한 권을 만드는데 그냥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책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는 이 성경을 교황과 사제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당시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95개로 요약을 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에 내걸게 됩니다. 이 95개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당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고, 이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의 일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이 마틴 루터와 더불어서 모든 당시 이제 독일의 국민들, 또 유럽의 백성들이 과연 그 당시 사람들이 질문을 했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씨름하며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당시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라는 이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을 배제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었더라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 안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인가요? 만약에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 그냥 교회에 대한 것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성경에는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나요? 또 기도는 왜 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죠?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평생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너무 관습적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 제목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질문을 하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또 질문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또 이 두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정말 질문하고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이런 신앙적인 그런 대화를 통해서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풍성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단언컨대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매주 주일날 오니까, 수요일 금요일 예배 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지, 왜 기도를 드려야지,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지 하는 그런 날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관습적인 신앙이 아닌 정말 날마다 풍성하게 정말 풍성한 그런 신앙이 되길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혹시 너무 관습적이고 그저 맹목적이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질문하고 또 생각하며 풍성한 은혜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은 그저 맹목적이고 간습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풍성하게 정말 질문을 하며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두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항상 질문하고 항상 계속해서 정말 풍성하게 정말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질문하며 씨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